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대에 시작되고 여름이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창한 믿음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거창한 믿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큰 믿음은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란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죠.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지난주 속편이라 할까요? 2편이라 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즉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즉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와서는 망한다고 말합니다. 진노와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이고 온갖 죄 없어서 끔찍하게 살아야 될 우리를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구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막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죄인 우리를 구원하려면 장애물이 있죠. 하나님은 죄인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존재에 전혀 훼손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던데 어떻게 죄인을 받아들입니까? 죄인은 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정당성 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할 것이 있느냐? 오늘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도 보태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십자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로 보니까 절대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대답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도 나는 좀 선해. 그래도 목사님.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믿음이 좋아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착해. 나 조금 잘할 거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이런 마음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것을 단연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단연코 교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만은 에덴에서 최초의 인간에게 우리 최초의 조상들에게부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모든 걸 다 먹는 것도 좋은데 단 한 가지 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딱 이 말 듣고 혹해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먹이는 실바점이 됐다고 샀습니다. 이렇게 교만,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입니다. 교만 우리들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에덴에서뿐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놀라운 수단들을 가지고 우리를 조금 부추깁니다. 가장 탁월한 전술이 교만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전술에 넘어가 버리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나중에 오늘 제목처럼 자랑 뚝. 이제부터는 자랑 뭐야? 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왜 우리가 자랑하지는 되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면 안 됩니까? 오늘 27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어쩔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무슨 법으로 이거 구원받았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뭐?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말은 방법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하는 자에게 무엇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나 잘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수준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수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100개인데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99가지를 지켰어요. 한 가지 지키지 못했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답니까? 율법을 언제 지켰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이고, 두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이고, 세 가지 죄를 지어도 죄이고, 100가지 죄를 지어도 죄인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뿐이죠. 우리끼리 네가 많이 졌어, 내가 많이 졌어,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끼리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붙여? 목숨까지 다 사랑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결단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를 통해서 뭐 구원에 조금이라도 한 달로 결치고 약간의 지분이 있느냐, 그것이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 없다고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싹 없애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때 자랑거리가 있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자랑거리를 싹 없애버린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뭐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 7,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던 조사를 해왔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이니까 응답자의 60% 이상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여기 더 높게 70% 이상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그걸 기쁘시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실 거야. 있을 거야. 우리 세에 쫙 깔려있는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냥 거저 공짜로 예수님 구원받는다면 싫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구원받는데 뭐야? 보탬이 돼야 돼. 그것이 내가 좀 떳떳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안에 쫙 깔려있는 공로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쫙 깔려있습니다. 우리 끝없이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우리 본래 본성입니다. 뭔가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다 뜻은 뭡니까?
나 좀 받아, 나 좀 인정해달라. 우리 모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나는 그것은 작은 것들로 모든 다 잘라버렸습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행동과 구원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 관계를 분명해야 됩니다. 카톨릭 성경에서는 선행과 구원의 관계를 깁니다. 선행은 수단입니다. 무엇을 구원이라는 수단으로 봅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행이 자랑을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구원에 한 10km 정도 앞에 왔어. 뭐 이렇게. 선이 수단이기 때문에. 선을 통해서 구원을 가기 때문에 그때는 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들이 선행하지 않는 데서 욕을 먹냐? 욕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그 구원의 과정에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뭐 그런 거 어떻습니까? 뭐 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은 순환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른 우리는 선행과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은 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이 원인이고 선행은 결과라고 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이 따라오는 결과물인 거죠. 즉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해. 그래서 우리는 선행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포도주에서 딱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감귤 딱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감귤 주스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포도주가 딱 잡는 포도주 나 포도주 됐어 하고 자랑하면 그거 어렸을 때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감귤 딱 잡는데 감귤 맛이 나는 것이 어찌 자랑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무 자랑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가 이웃을 돕고 부자고 내 몸을 불살리게 헌신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경건생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부자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 여러분 같은 죄는 살려주겠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릴 수 있는 그 주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 치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 내가 얼마나 소중한 한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대신 살리셨겠습니까? 나는 그게 소중한 존재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 걸맞게 거기 신분에 걸맞으려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자랑을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우리의 선행은 아무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믿음조차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자세히 보면 믿음은 자랑할 만한, 난 믿음이 있어 자랑할 만한데 성경 자세히 보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기록도 있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네 믿음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 네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단 말을 했어요. 네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으로 인하여 내 딸이 나았느라. 네 믿음으로도 내 병이 나았느라. 고침을 받았단 말을 하고 있지만 구원받았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것도 기억합니다. 잘 기억합니다. 믿음조차도 구원의 수단입니다. 아까 믿음 무엇으로? 하늘 은혜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단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나 구원받는 거야 해서는 영적으로 벌써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샀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정말로 자랑을 뚝입니다. 또 우리는 뒤에 자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29절부터 37절 보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9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말을 잡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느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다? 한 분이다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선한 자도 악한 자에게 구별을 합니다. 모두 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하러 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요,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를 믿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방인 하나님 따르고 유대인 하나님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따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따르다면 구원의 길이 유대인이 구원의 길도 따르고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따르고 불교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따르고 성당에 가는 사람 구원의 길을 따르고 구원의 길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왔습니다. 오직 뭐로? 아까 말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뭐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뭐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 위에는 주께 갈 자가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한 분이시요 사람과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도 하나는 그 통로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나갈수록 그 중보하시는 역할도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또 말하고 있죠. 이거 다 읽어볼까요? 다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이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내가 뭐야? 구제주자. 내가 재림 예수다. 막판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런 길은 없어요. 다른 일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니까 우리는 잘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지만 잘한 또 없어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또 왜 자랑하면 안 됩니까?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말했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것이고 내가 의로운 옷을 입었으면 잘하겠고 나는 의로운 옷을 잘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근데 흔히 생각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율법은 다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신약시대, 은혜시대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 생각이에요. 구약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율법은 사라졌어. 근데 그것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이 왜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수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내가 대로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없애버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겠어요. 율법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걸 다 순종하시고 율법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으로 증명하셨고 그 의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정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지키셨어요. 완전히 다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 예수께서 모두 다 순종하신 것,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 율법의 의를 다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었죠. 그리고 지난주 이반 24절이죠. 자,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오늘 처음 봤으니까 24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심을 얻는 자가 있느니라. 이 성령은 로마서 때 노예들에게 쓰는 말이죠. 노예에게는 각각 가격이 책정되어 있죠. 1냥, 10냥, 20냥, 30냥, 건장한 50냥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그 노예를 그 노예 주인에게 해방시키려면 그 돈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속량으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를 졌어요.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 죄의 노예가 되면 그 죄의 값을 지불하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해방되죠.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안 오신 분 때도 없을까? 그 죄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하나님께 지불합니다. 혹시 잘못된 사람은 잘못 가르치면 사탄에게 지불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건 결단고 틀린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 집니까? 우리가 죄는 하나님께 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죄의 값 하나님께 갚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옷을 이게 말 의롭게 됐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의를 우리 의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이 예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의인이 아니고 완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좀 찝찝하지만 무죄 선고하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의인이, 이 사람 죄가 없는 무죄입니다. 누가 뭐래도 무죄예요. 법정 서에 가면 우리도 찝찝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취급받는 거지. 의인으로 대접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도 큰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냥 의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법적인 근거와 법적인 해결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오는 자만 받아주죠.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님 할 때 예복을 입던 자는 다 쫓겨난다고 하죠. 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 의인을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을 굳게 세운 자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것이 없다? 그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래 따져봐서 저래 따져봐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를 빌려서 입고 온 사람이 뭘 잘하겠어요? 여전히 속에는 시커멓고 여전히 속에는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만 딱 입고 와가지고 있는 데가 뭘 잘할 수 있다면 오직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나에 대해서 죽어주셨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거밖에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 외에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잘하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 뒤에 오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자랑은 뚝이니까 자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마음속에 그래도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이제부터 뚝 꺼내야 됩니다. 자랑 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가르마는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내 의를 드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부터 모두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는 자랑 뚝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믿음이 좀 좋다 해도 정말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좀 더 헌신을 많이 했는데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선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에서 정말 어떤 수고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이 바울처럼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 생각은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하였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쌓이면은 그걸 기억하고서 막 잘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성숙되지 못했나 얼마나 많이 잘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였냐만 내가 왕족 출신이요, 내가 가브레의 문화 출신이요, 막 얼마나 내가 많이 잘하만 그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 인간들은 정말 특별한 경력이 있죠. 내가 남한테 잘해준 거 탁월한 경력이. 이제 그것을 바울 어떻게 또 싹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말을 가슴에 새깁시다. 내가 그 조금 좀 아는 거, 내 지식,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 거야. 나는 그밖에 몰라.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에게 바란다.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만 잘하게 됩니다. 우리 의도, 우리 선도 아무것도 우리 한국에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우리 이 습관들, 이 성품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그죠? 우리는 또 좀 있으면 또 잘하게 해보죠. 그런데 자랑하러 나가야 되죠. 살짝 내일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점심먹어서 자랑할지라도 지금 순간은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러분에게 바란다. 결단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해야만이 그래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인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하라. 누구만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자랑하나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께서 나로서 행하신 그것만 자랑하는 나를 되기 바란다.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쏘아 주신 그대만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만, 그 은혜만 자랑합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이 있을 수 없느니라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자랑 뚝 기도하겠습니다.